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심으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는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교독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넓은 하늘 거울 보래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을이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낙심과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보단 세상의 위협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용서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 또한 슬픔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이런 아픔이 이 지구촌에 없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더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힘주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더 이상 이 나라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가 속한 주의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현재 부족하고 없는 것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친히 지혜가 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친히 우리의 힘이 되셨으며 피할 곳이 없어 방황할 때 하나님은 피난처여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이 있으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에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여 긍휼이신 것을 믿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성실하신 은혜가 지금도 멈추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장제도 목사님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에게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병돈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봉사자들이 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전우명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감사가 정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최대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또 신앙인들은 감사절이 되게 되면 열매 없음에 대하여 자기의 성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쉬움 속에 후회스러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후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자의 10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 주희가 쓴 실천하지 아니하면 10가지의 후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희들도 이맘때쯤이 되면 온갖 가시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는지, 한 해를 살면서 열매 없음에 대한, 감사가 없음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후회 가운데 첫 번째 후회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가 떠나가신 이후에 후회한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구구절절이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족에게 친절하지 아니하면 가족이 떠난 다음에 시집을 간다든지 외국을 간다고 한다든지 정말 후회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부부로 살다가 아내나 남편이 먼저 떠나가도 정말 친절하게 해주지 못한 것,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를 못 해준 것이 구구절절히 후회스러운 것이죠. 셋째는 젊었을 때 공부하지 않게 되면 세월 살아가면 갈수록 후회한다. 사춘기가 너무 방황하다가 정말 30대, 40대를 보내면서 공부하지 못한 한이 정말 후회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편할 때 어려움을 대비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이 왔을 때에 후회하게 된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있을 때 아끼지 아니하면 없을 때 아끼려고 해도 아껴지지 않는 후회. 우리 어른들이 일찍이 많이 가르쳐 줬던 것이죠. 저도 처음 객지에서 생활할 때 어머니께서 있을 때 아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까지 살아온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는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후회한다. 당연한 진리인 것이죠. 일곱 번째로는 담장을 곤치지 아니하면 도동 맞고 나서 후회한다. 그렇죠. 환경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덟째로는 색을 상가지 아니하게 되면 병들어서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술 취할 때 한 약속은 술 깨고 나게 되면 후회가 막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는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면 손님이 떠나고 나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 감사 가득하게 후회함 없이 최대 최상의 감사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10가지보다도 더한 후회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이 엉겅기와 가시나무의 삶을 살면서도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무화과와 포도를 기대하며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와 자기 성찰을 같이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가 정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 총장이 총장직을 은퇴하면서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를 가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중산층에서 태어나서 별로 어려움 없이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도 아주 썩 잘하였습니다. 그 대학을 스카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졸업을 하고 나서 굴지의 기업에 가서 또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4살에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러싸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격적인 임재, 자기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방언도 터지게 된 것입니다. 늘 몸이 약하고 아팠는데 그날 이후에 몸이 아주 개운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 불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날 이후에 불안감이 싹 떠나가게 되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극적으로 만난 것처럼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던 것 같은 감정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에게는 너를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데 또 인류대학에 원하는 학과를 나올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 신학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혼자 나와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고난이 뭔지, 아버지 떠나서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신대원 3년을 탁월한 성적으로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내에 돌아와서 한동대학의 교수로, 교목실장으로 겸직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신대에서 불러줘서 장신대에 교수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딸을 선물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에 누가 봐도 멋진 학자, 누가 봐도 정말 아쉬움이 없는 목사, 교육자. 그런데 자기 인생의 2%의 부족함을 늘 깔고 사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총장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총장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장에 올라서도 이 학교를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 고통을 많이 겪게 됩니다. 중도에 그만둬야 되겠다고 많은 결단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과 지혜를 잘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신학교를 경영하면서도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 한국 사회의 문제점, 신학생들을 사회에 배출했을 때 대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겠다. 그러면서 개혁 작업에 선두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그 숱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총장 4년 임기를 마치고 자기 자신도 이제는 은퇴해야 될 시점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때서야 깨달아진다 하면서 감사의 글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대학 총장까지 올랐지만 내게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내 인생의 감사의 글로 총장직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 참이라고 하는 그의 글은 구구절절히 우리 삶 속에 담게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신앙의 요약은 감사의 고백을 쌓는 것이다. 감사가 오늘 이 시대의 해답이다. 왜 학교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때 감사로 답을 찾았더라면 답을 찾았을 텐데 이제는 총장직을 내려놓는 이 즈음에 답을 알고 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의 감사의 시를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감사가 답이었습니다. 감사해 보니 감사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풍성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방황하다가도 감사 기도의 방황을 멈춥니다. 감사의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그리고 나도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 감사로 입을 열어 모든 것이 일치해 보입니다. 감사로 시간을 다시 멈춥니다. 오늘 또 감사를 또 이어갑니다. 혼란과 불평, 원망, 아우성, 울분, 답답함을 일시에 날려보냅니다. 그것이 감사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불평하던 일들이 여전히 팽개에 처진 그대로 있고 원망스러운 사람들은 아직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도도하게 자기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 자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감사의 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 삶의 능력은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사의 자리를 찾는 것임을, 나의 감사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감사가 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감사에서 답을 찾는, 감사하고 나니까 세상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감사하고 나니까 불평도 비난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감사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정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성을 한마디로 감사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할 때 우리 성품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창조했다. 지금까지 창세기 2장 3장을 같이 상고하면서 에덴 동산에 인간의 근본적인 성품이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져 버렸다. 죄지을 생각뿐이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복음의 빛과 양심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져 버렸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인간상의 파괴, 인간상의 왜곡,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매스컴을 보게 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려서 온 삶의 현상들을 다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아서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죽이고 법정 다툼을 하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 남편을 직사시켜고 독국물을 통해서 또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아내를 살인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유기하고 살인하고 얼마 전까지 M번방 사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이 모든 사건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성이 왜곡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성들이 타락의 인간성이 되어서 그 결과물이 온통 이 세상이 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오늘 현대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여서 죄가 세상을 덮고 죄가 간영하고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음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감사하지 않는 인생들이 어떻게 왜곡된 인생이 되었는지 어떤 사회가 되는지 한번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현대의 모든 죄악들, 오늘 현대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의 죄악상을 다 낱낱이 다 고백하고 있죠.
왜 오늘 이 사회가 파괴된 인간상의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이 시대를 치유하고 파괴된 내 인간성, 내 성품, 무자비해진, 무정해진 시대의 감각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치유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륜과 천율이 모래성처럼 부서지는 오늘 이 사태 속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가 정답입니다. 감사로 이 제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없어져 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상에 파괴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현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으로 회복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온갖 열매의 감사가 아닌 우리 영혼의 감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전도서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모하는 영혼을 다시 회복해서 감사 회복을 이루는 것이 오늘의 이 땅의 제약을 씻는 길이고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토마스 홈즈라고 하는 분이 리바이 어던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것을 깨트려보는 통찰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에 대부분 공동체나 또 가족 식구들끼리도 어떻습니까? 상식에서 해결하자, 논리적으로 해결하자,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해결하자.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충돌이 되게 되면 합리성이 필요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해결하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서로 상호 비난을 하고 욕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법의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죠. 법의 판결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판결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 법의 판결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법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법의 판결에 순응하지만은 그러나 법의 판결에 상처 있고 상문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분노 이걸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법의 판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인 분노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법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은 법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적인 상처와 사회적인 분노만이 하늘을 찌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만이 정답입니다.
감사했을 때 간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사회를 통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깊게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억울할 때도 분할 때도 비난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도 고난이 계속 연속될 수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밤낮으로 탄식하고 실험할 때도 감사가 답이기 때문에 아플 때, 병들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재판에서 졌을 때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가 이래야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 비방,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논쟁할 때도 바울 사도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가 해답이다. 비방의 소나기가 쏟아져도 감사할 때 그 비방의 소나기는 멈추게 하는 것이다. 나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바울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갈등과 비방의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갈등과 불화가 멈추게 되고 잔잔하게 되고 내가 서게 되고 상대를 세워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너진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화와 갈등이 있는 곳에 매듭 짓기를 해주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렵게 사신 분들, 이해하지 못할 많은 내용들이 있는 분들, 아무리 신학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해석이 안 되는 분들, 그 골목에 있는 분들, 오히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럴 때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봐도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빙점의 저자였던 미우라 아야꼬가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바른 길에 산다라고 하는 출판 기념회에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이 두 부분은 몸이 좋지 않는 분이죠. 의사에게 가서 강연을 다뤄도 되겠느냐 하니까 강연을 수도봐라. 당신의 목 상태가 대단히 안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강연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와 아주 친한 지인인 이또 목사님이 이 지역에 오게 되면 코가 닿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꼭 저희 교회에 들려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는 몸이 안 좋은 상태고 일정이 좋지 않아서 그곳에 가서 성황리에 강연을 하고 아주 친한 친구 지인의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또 목사님은 아주 친한 지인이고 코다할 곳에 자기가 있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보지 않고 간다는 거, 여기까지 와서 전화 한 통 없이 가버린다는 거 굉장히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감사는, 감사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는지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축복을 받으시고 더욱더 몸 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차후에도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집회에는 성황을 이루었다라는 소식을 그곳으로부터 듣고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게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두 분을 더욱더 보람된 일에 써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면 이만 주립니다. 미우라 씨 부부가 이 이또우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읽고 또 읽고 또 울고 또 울고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에 거기까지 갔는데 몸이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들리지 못하고 왔는데도 그곳에 강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셔서 성황리에 끝났다는 것을 그쪽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깊게 감사합니다. 두 분이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운한 편지를 보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절하고 돌아온 자기에게 너무 깊은 감사를 보내는. 그래서 미우라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거절했을 때 슬퍼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친구가 맞느냐고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황리에 강연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가신 것 너무너무 깊게 감사한다.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분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감사의 편지를 자기 벽에 붙여놓고 우리의 갑으로 삼자. 우리가 어려울 때 인생의 해답을 이렇게 찾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감사해서 답을 찾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제약들과 슬픔으로 가득 덮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감사가 정답이라고 하는, 감사가 이 부조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 질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과 같이 인간성이 왜곡되어 있는 사회 구석구석, 가정 구석구석, 부모 나 자신이며 우리의 자식인 이 시대에 감사의 문을 열어 정답을 찾는, 이 시대에 해답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상실했습니다.
이 감사절에 깊이 회개합니다. 이 감사절에 깊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왜곡된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로 인생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이 시대의 정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94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특별히 추수감사, 성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연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감사해서 답을 찾기로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코로나가 이 땅에